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기는 한 것일까? 국어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의 보수주의란 현 체제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로 꾸준하게 나아가려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어떤 변화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 상황에 과도기를 두면서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미래 개혁을 지향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바꾸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바꾸고 지켜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지켜내자는 사상이다. 물론 진보주의보단 현상유지에 더 비중을 두는 만큼 진보주의에 비해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보수주의가 반드시 안정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념을 위해서는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치이론가 코리 로빈에 의하면 보수주의는 사람들이 상급자들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특히 사적 영역에서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에서 반드시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일련의 반혁명적인 운동, 반동적인 정신이 곧 보수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진정한 보수주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어떨까? 기존의 주류 가치를 지키며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게 보수라면 수구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퇴행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수구이다. 그들은 보수로 위장한다. 우파, 애국보수 등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친일 세력, 수구 세력, 극단적 우파 세력, 기득권 세력이며 군사 정권 및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칩으로 불을 누렸던 자들이다. 친일 세력에 대해서는 8월 23일 열린공감TV 영상을 통해 떴다 디데이 8.15 집회를 만든 세력편을 시청하시면 일본이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어떻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극우 보수 세력의 대다수는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힘을 빌려 부를 축적하고 신분을 세탁하며 명예까지 만들어낸 자들이 쌓아올린 엄청난 자본력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으로부터 삼성 등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이들은 지난 군사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더 많은 부를 누렸고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올렸다. 국민을 호도하고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저들은 언론사를 통폐합하여 대기업들이 자본력으로 길들였으며 언론 조직을 철저한 자본 논리에 의해 구축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론은 스스로 저널리즘을 사망시켰으며 오로지 언론 사주와 광고주 및 기업의 눈치를 살피고 정치, 검찰 등 막강한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게만 충성한다. 깨어난 시민들에 의해 민주정부가 몇 차례 탄생했으나 민주정부는 자신들이 했던 방식, 탄압과 독재, 그리고 무자비한 공권력 동원을 통한 억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란 맹점을 깨달아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정권 시절 일부 보수 지지층이 공권력 탄압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탈하자 이명박은 자본의 힘으로 저들을 붙잡았다. 어느 나라든 단기간에 경기 부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건설 정책이다. 하지만 건설 정책은 어느 한순간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으나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았다. 강바닥에 무려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매번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60여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은 재정 건전성이 좋은 공기업들을 자원 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국가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렸다. 게다가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감세 조치로 대기업과 부유층들만 고스란히 혜택을 입혔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균형 재정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재정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과 SOC 등 토건 사업을 위해 임기 초 2008년 말 10조 원, 2009년 30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쏟아부어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시켰으며 이 결과 국가 부채가 이명박 임기 중인 2011년에만 무려 423조 원으로 폭증했었다. 이명박은 대형 교회인 서울소망교회 장로였다. 한국 대형 교회는 교인 재적수 순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제자교회, 금랑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 횡령 및 배임 목회자 세계순위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있다. 따지고 보면 신천지는 이들 대형 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법적으로 규제 및 제재하는 법률이 매우 미비하다. 하물며 세금조차 제대로 걷질 않고 있다. 지난 군사정권으로부터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더욱 이들 대형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교회 등에 대한 정당한 종교인 과세 정책 및 세무사찰 등을 논하자 그들은 절대로 민주정부를 묵과할 수 없었다. 이들 대형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지키고 대외 선동을 위해 대형 스피커를 키운다. 그가 바로 금남교회 부흥사 출신인 정광훈이다. 그는 2019년 1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직에 당선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2019년 9월 새로운 교단을 스스로 차렸다. 2020년 5월 18일 정광훈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하간 정광훈은 대형 교회들을 대신해 보수 기독교 세력을 이끌었다. 이들에게 돈줄을 대는 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다. 즉 앞서 말한 기득권 중에 최상위 기득권인 대기업들이다. 그중 핵심은 삼성이다. 삼성 등 대기업이 주축이 된 정경련은 이명박 시절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사법부, 군 출신들로 만들어진 보수단체들을 지원했다. 그 단체들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한국대학생포럼, 국민행동본부,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퇴직경찰들 모임인 경우회, 군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 한국경제리더연합, 엄마부대, 한국선진화포럼, 미르재단, 인터넷 매체 바이트,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워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해병대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애국단체 총연합회, 부모마음 봉사단 등 약 40여 개의 보수 우익단체와 정당, 개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지원했다. 이들 단체 회원은 각종 반정부 시위 및 집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받는다. 이 막대한 자본을 대는 곳은 단지 정경련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세탁되어 건너온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열린공감TV 떴다 D-Day 8.15 집회를 만든 세력편을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 저들 대기업은 학연, 혈연 등을 통해 검찰, 사법부 등 공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씨의 동생이 중앙일보 및 JTBC 사주인 홍석현 씨이며 딸 이서연 씨의 배우자가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이고 그의 형인 김재호 씨가 동아일보와 채널A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홍석현 씨의 서울대 동문인 진영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아들이 여검사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건 등으로 옷을 벗은 진동균 검사이며 그의 여동생인 진흥조 씨의 남편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오른팔이며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을 통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강남과 연결되어 있고 진영구 씨가 그 강남의 법률 고문이기도 했다.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세력이 바로 미통당과 같은 극우 정치 세력이다. 어쩌면 진짜 주범은 미통당일 것이다. 최근 밝혀진 미통당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인 자가 일가 회사로 하여금 건설수수 400여 원을 헤쳐먹었는데도 언론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박덕흠은
국회 비상체제인 코로나 전국에서 한가롭게 골프나 치고 있었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비켜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예를 들어 현 전국의 가장 불거진 이슈 중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었고, 윤석열의 한동훈 감싸기를 통한 검언유착 사건 등이었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을 덮거나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 8.15 광복절을 문재인 탄핵 집회로 만들고 코로나 테러를 통해 전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삼성을 비롯해 일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한 수많은 구구단체들이 총동원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는 일부 대형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행동대장에 불과한 전광훈, 그렇게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형 쇼를 기획하고 치러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일부 대형교회 교인들만 희생된 것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직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 한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예배를 드리러 간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진노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도 구원자도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기록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목사들, 그들이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은 오로지 탐욕과 돈이다. 그리고 오늘날 보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 돈과 권력을 쫓는 자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